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 말씀과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두 부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 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훗삿과 군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하게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후에 임원균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는 또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나 아빠가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격려를 하고 때로는 다가가서 조심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 놀이터 기구를 이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보입니다.
저도 그런 장면을 몇 번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 아이들이 커서 정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수고와 사랑을,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기보다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된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구약 본문인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실 아브라함 딱 생각하면은 그 뭔가 영웅적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 하면은 아주 치열하고 야망이 많고 열심히 노력하는 또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삭 하면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착하고 참 순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빼놓고는 창세기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이삭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이삭 얘기 조금 곁들이고 또 나중에 야곱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운데 이삭과 있었던 얘기를 좀 쓰고 이런 식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 경우는 가정에서 주도권도 남편인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가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리브가 뜻대로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을 보면서 물론 이삭도 고생도 했고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삭이야말로 참 복된 인생을 보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6장을 쭉 읽어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째 조건은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그 28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라. 복을 받으려면 복 주시는 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이 TV를 보다가 대통령이나 하여간 꽤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걸어갈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인지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하위 서열에 있는 사람이 옆에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막아서고. 그래서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으려고 애를 쓰다가 지금은 감옥에 있는 분도 몇 있죠. 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 좋을 때도 있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물론 복을 받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로 인해 망하지 않고 도리어 인격이 성숙하고 단련돼서 결과적으로 더 좋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결국 삶이 선하게 마무리됩니다. 이걸 잘 아는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결코 수치스럽거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신약 본문을 봤죠? 신약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예배서 6장 4절에 보면은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옛날 번역은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고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굳이 갖다 댄다면 노엽게 하면서 막 훈련시키려고 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무슨 이론을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최근에 스탠리 하워워스와 윌리엄 윌리먼이 공동으로 쓴 십계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이거 참 중요하다,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줄인데요.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녀를 키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좋다, 기쁘다, 나는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사랑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요, 부모에게도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유익이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정성을 기울이면 그 부모는 자녀와 함께 신앙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숙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다 관심 없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애를 쓰면 그 부모는 어떤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자녀를 성공하게 할까? 거기에다가만 집중하니까 자칫하면 그 부모의 인격도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고 사랑을 기울이고 또 이런저런 좋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가르치면 가르치는 동안에 부모도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건 자녀만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아니 노인들까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신앙이 없고 뭐 좀 잘못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망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은혜로 자녀가 아주 부모와 상관없이 반듯하게 잘 자라나는 경우도 있죠.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부모 밑에서 복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것은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 귀한 소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에베소서 6장 1절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은 거기에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이죠. 그렇게 하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복에 대한 아주 핵심 개념이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장수한다. 사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실례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말씀대로 소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8장 19절.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데, 이건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명인 줄 알고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읽을까요? 예,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 아브라함이 자식과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도록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복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는 몇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봐서 내가 네게 복을 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소명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이렇게 모범을 보였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지 그야말로 가슴 철렁하도록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 역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터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에게 고난이 없었던 거 아니지만 좋은 아버지의 신앙 교육을 받고 또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삭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는 복된 인생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사실은 복을 잘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어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된 인생은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기보단 받은 복을 잘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복받은 인생 이삭 혹은 복이 많은 이삭, 이렇게 제목을 쓰지 않고 뭐라고 했죠? 복된 인생 이삭, 이렇게 썼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최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가운데 에베소서를 읽다가 재미난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교회, 아마 에베소인들이 그 신앙 공동체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교회. 그리고 또 쭉 읽어가다 보니까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 바울,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아, 이 표현 좋다. 이렇게 제목을 잡을 걸 그랬나? 좀 늦게 봤기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일까? 또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많이 있겠죠. 또 이쪽 면으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고 이쪽 면으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오늘 초점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이삭과 관련된 내용만 몇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이삭이 복된 사람이 된 건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사오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구나. 뭐예요? 이삭이 좀 일이 잘 풀려서 이제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넓은 곳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뭐 특별한 걸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복된 사람이 된 것은 제 생각에는 이삭은 가능한 대로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심지어는 아주 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응을 하면서, 물론 하인들이 그들과 좀 다퉜다고 그러는데 뭐 억울한 일 당하고 샘파 났는데 이거 내 거라고 그렇게 억지 쓸 때 뭐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나서 싸웠지만 아이 그만하고 우리 가자 그래갖고 다른 데로 가서 또 파고 뭐 그런 얘기 아까 본문 읽을 때 듣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가능한 대로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 본문 봤지만 평화롭게 일을 잘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고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뭐 원수들하고는 말고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평화를 누리며 살면 그 집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저주라고 그럴까? 화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계속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삭이 복된 인상이 된 것은 제가 볼 때 참 이삭은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성품입니다. 어떤 성품을 갖느냐에 따라 맨날 속을 끓이며 사는 사람도 있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성품은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좋은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타고나는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체력을 타고날 때보다 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자기 몸을 관리하고 안 좋은 것을 먹지 않고 적절히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반듯한 태도를 갖고 그러느냐에 따라 노후의 건강이 결정되듯이 체력도 그렇듯이 저는 성품도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좋은 성품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품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좋은 성품이 체득이 됩니다. 온유한 성품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선하게 반응하고 행동함으로써 체득됩니다. 참아 버릇하면 참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거듭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화를 자꾸 내버릇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유한 성품은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누가 온유할 수 있나? 참 신앙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훨씬 온유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결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품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온유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저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아켄피스가 중세 수도사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선하고 순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쉽죠?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까다롭고 고집스러우며 왜곡된 사람이나 변덕이 줄글트다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이나 자신을 반대하며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사람과 화평스럽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해석을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점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교회, 우리 모두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일생이 복된 일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가정의 날 특별히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가정과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며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을 바라보며 화평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울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누리는 이 귀한 은혜의 영향력이 우리 삶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곳곳에 퍼져 넘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과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물질, 삶 다 주님의 것이오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경제적인 문제와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부모된 귀한 어르신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생을 통하여 영광되게 하시며,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는 귀한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할지 잘 알지 못하나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잘 길러내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과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여 세워나가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부에서, 대학부에서, 청년부에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 잘 양육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냄으로 주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가정과 교회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나아가는 길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